자, 이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들 서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해 보여요? 예. 이 형제는 미국에 있는 형제인데 그야말로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형제입니다. 지금 이게 60세 환갑을 맞아서 생일 축하하는 모습이에요. 이 얼굴에 행복이 있는데 이 형제가 오직 있는 것은 자기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안에서 하며 같이 가는 그 행복함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는 낮은 울타리 팀이 여러 곳을 또 같이 가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지금 저를 좀 소개하면서 가야 될 것. 제가 성막 사역을 조금 놓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냥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 분이 있는데 베트남의 스님입니다. 베트남의 스님이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내가 가지는 않지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 남미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전날 같이 만났던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서 너무 가깝고요. 제가 낮은 울타리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5가지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N세대가 변하는 이 낮은 울타리 팀이 서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좀 회복해 가면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그 능력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나갈 때 이제 성막을 가지고 한번 봐보죠. 성막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가지고도 잘 알고요. 여러 가지를 압니다. 그것을 한 가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빛, 주님의 역사의 빛, 이 빛이 옵니다. 그런데 성막을 통하면은 어떻게 변해? 무지개로 보입니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합니다. 성막은 다른 게 아니라 있는 성경 말씀이 그야말로 3D로 영상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이 똑같이 영화를 봐더라도 흑백 영화를 봤어요. 영화 본 거잖아요. 우리 요즘 세계는 다 청천연색 영화지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마치 흑백 영화 같이 그냥 그런 건데 성막을 통해서 보면은 아름답게 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똑같은 말씀인데 성막 속에서 무엇을 볼 거냐? 4가지를 볼 겁니다.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성막은 은혜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느끼게 합니다. 은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더 흑백 영화 같은 것을 총천연석으로 느끼게 하고 믿음을 느끼게 합니다. 믿음이 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막을 보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우리들이 지금 내가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영혼을 진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번에 와가지고 어제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진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내 영혼이 내가 지금 은혜를 얼만큼 느끼고 있지?
내가 복음을 얼만큼 느끼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예수를 알고 있지? 하는 것들을 이제 성막을 통하여 내 스스로 진찰하면서 내 스스로의 이 박동을 보면서 내가 지금 뜰 밖에 있는지 뜰 안에 있는지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에 있는지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만약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먼저 성막을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이 없죠. 하나도 없지요. 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의인이 없을까요? 이제 성막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의인이 진짜 없나요? 우리는 너무나 주입식으로 너무나 한 가지를 들어보면서 의인은 없다는 거 아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그냥 탁 나옵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도 없을까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보면은 노아의 족보를 말하면서 노아는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의인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완전하대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왜 성막이 필요하냐면 성막은 구약과 신약 속에서 어느 하나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같이 보게 하는 겁니다. 구약이지만 신약과 신약이지만 구약을 같이 연대로 말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말씀은 이제 모순이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노아는 의인이라. 의인뿐만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서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성막을 통하여 바로 아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바로 전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예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의인이 됐던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네요. 근데 의인입니까? 하면 머리 극적거린단 말이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를 의롭게 해서 완전한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순서를 보세요. 동행하여 의롭게 됐습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에서 동행합니까?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그야말로 듣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 자를 돌아가라고 외치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을 하느냐 신약을 하느냐 어느 것도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쭤볼게요. 의인이 있습니까? 네. 의롭게 해준 것 우리들이 알잖아요. 칭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의롭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3장 10절 때문에 의인은 없다라고 나도 의인이 아니라고 나 같은 자도 의롭게 계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막을 앞서서 우리는
주님 나에게 의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막을 하면서 성막은 여러분들이 4년간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보다는 거기에 엑기스된 것만 주님께서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성막을 가는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에 대가신데 저는 거기서 배운 거. 우리는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배우고 여러분들 나로부터 배우는데요. 그분께서 말할 때 예수님의 가장 좋은 모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성막을 줬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나요? 알아요. 아는데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아는데 예수의 뜻이, 저는 이름이 김태평이거든요. 천하태평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제 이름만 들으면 천하태평이라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물어본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뜻을 알지 않고 있어요. 자, 예수의 뜻은 같이 하죠. 예수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면은 네 대답해놓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극적거린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성막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지성소까지 찾아가는 것.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찾아갈 거냐? 그 길과 찾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건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5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무 하나하나를 잘 알아요. 나무 하나하나를 잘 알아요. 그런데 진실로 보기에는 위에서부터 조감도를 한눈에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선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전체의 모습을 이 성막이라는 것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날마다 죄인으로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 그 나머지들은 저기 하고.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더라. 여기서 모세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을 한 책을 우리는 가득해서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면 너네들 그 기록한 모세를 믿느냐?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었을 텐데 한마디로 말해요.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딱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도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모든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을 해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보자요. 창세기 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을 했지. 거기 예수님의 그걸 좀 보여줬지. 그 다음에 노뱀이 들려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한 선지자. 이게 몇 군데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먼저 예표해 줬구나 라고 하는데 진짜는 어디냐면 이 모형, 성막이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안 되면은 이 모세오경이 안 보이고 예수의 본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줬는가 하는 그 시청각 자료를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선지자, 그것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죠.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선지자들도 예수를 말했다. 그러니까 구약서 어디를 보여도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구체적으로 3D 디멘전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알아도 좋고 안 알아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싶으면은 이 성막을 한번 다 들여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그들 중에 중에 말 성소를 그들이 마련하여 짓되. 여기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까지는 어떻게 이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막은 어떻게 하냐? 이제 주님 한번 오세요.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거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면 내가 백성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내가 임마누엘로 지금 오겠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지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찾아와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한번 조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야 임마 해보세요. 야 임마 해보세요. 야 임마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야 임마 그러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은혜 가운데 의롭게 해줄 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야 임마 하더라도 그게 감사한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야는 야훼 야는 여호와를 말씀해요. 임마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야 임마는 저 사람은 나에게 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하고 함께 하는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제까지 내가 찾아갈 때는 힘들었지만 찾아오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그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연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복음 너무 아름다워요. 뉴 크리에이션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들은 뭐 예수 믿고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은 제일 먼저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를 볼 때마다 기쁘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심히 기쁘다고 그래요.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타락을 하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 진실로 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잘못했으면 그것을 고쳐줘야 돼요. 잘못했으면 매를 때려야 돼요. 잘못했으면은 구박을 줘야 돼요. 돌아온 탕자가 그처럼 돌아갔지만 멀리 가서 오랫동안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모든 재산 다 했고 돌아왔지만 주님께서 꾸준함하십니까? 안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견책하고 나를 꿀밤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타락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속의 표를 보여준 것이 여자의 후손이었고 그것이 성막이었단 말이죠.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밤낮이 안 되지만 저는 15번 지금 15 형제 만나가지고 자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요. 지금 여기 올 때 제가 뭐 성막 나누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한 분만 있다면 저는 아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형편없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구속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복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우리가 아무리 뭐를 했어도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정수는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 지금 힘듭니까? 내 사역이 힘듭니까? 지금 나의 건강이 힘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내가 설령 잘못해가지고 지금 병이 들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며 내가 힘들게 가더라도 주님께서 새 창조를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막을 한번 가보죠. 성막은 평면도가 있어요. 성막의 평면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같이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성막을 주시면서 그것을 어디다 주시냐면 광야에 주세요. 광야는 힘든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오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많은 백성이 있는데 굴을 모아줘요. 12지파가 있고 그 지파를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을 만들어요. 근데 이 진은 굉장히 귀합니다. 꼭 같이 해보세요. 자, 그 진을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그 진을 다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한가운데 긴 울타리를 칩니다. 이 울타리를 치고 또 울타리를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만 놔둡니다. 유다진 있는 데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 단지는 북쪽, 르우벤은 남쪽에 있는데 울타리를 딱 친다면은 그거를 안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 밖은 뭐가 될까요? 바깥뜰이 되겠죠. 그 안뜰에다가 주님께서 집을 지으시라고, 집을 하나를 만들라고 그럽니다. 근데 방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딱 2배 되는 방을 만들라고 그래요. 근데 작은 방을 만들 때 참 외우기도 쉬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 나쁜 우리를 위해서
10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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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규빗으로 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큰 방은 그것의 딱 2배로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성막인데, 자, 한번 봐볼까요? 성막인데, 이 성막의 중에서 주님께서 작은 방, 이 작은 방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여러분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지성소에 계신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넓대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그냥 우리 생각에서 머리 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직선이에요. 가장 가까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직선으로 가는 길을 가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못 와. 그렇게는 올 수 없는 거야. 하고 막아 서버립니다. 그렇게는 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문인데 문으로 들어오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옵니다. 자, 5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다 알지만 한번 해볼까요? 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 5손가락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서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문으로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안뜰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룩한 땅이래요, 거기가. 바깥들은 말하는데 이 안뜰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거룩할까요? 간단해요. 성막에 울타리가 있으니까 울타리 아니니까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거룩하세요? 거룩하냐고요. 우리는 거룩을 찾아요. 그 거룩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울타리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노아가 그 은혜의 울타리가 쳐지니까 의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보면은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둥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울타리를 치고 벽을 만드는데 벽에 기둥을 놓고 밖을 친다면은 밖이 건사하게 그 다음에 보기 싫은 것은 안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밖에 보이게. 그런데 성막은 그렇지 않아요. 성막은 밖에다 기둥을 세우고 안쪽으로 울타리를 쳐요. 하나님이 있는 그 안쪽으로 울타리를 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크게만 그냥 볼게요. 이제 거기에 지붕을 만들어요. 자, 지붕을 하나를 만들고 둘을 만들고 셋을 만들고 4개를 만듭니다. 4개의 지붕이 있어요. 맨 겉 지붕은 뭐 할 때 쓰냐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형편없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맨 겉만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아유 저기 지저분하네, 저 교회 지저분하네, 저 사람 지저분하네, 하나님 왜 이래?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근데 그것은 비바람 맞춰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은 이제 염소 붉은 피로 물들인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까만 것이 나와요. 이 까만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말해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말해요. 그 더러운 것을 덮어서 염소피로 보혈의 피로 쌓고 보혈의 피로 쌓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덮개를 또 덮은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더러운 것만 보이지. 그런데 그 아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에봇 색깔로 막을 칩니다.
에보세칼인 것은 지금 현재 이 출입문에 있는 그런 겁니다. 출입문에 있는 거기에는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청색, 청자, 백홍. 다시 한번 시작. 청자 백홍. 청자, 백홍의 네 가지 색깔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자, 백홍의 네 가지 색깔은 우리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은 아시죠?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백색은 아무 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를 말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그대로 사복음서에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연결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알레고리컬하다고 우화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모든 믿음의 신학자들도 그것은 알레고리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 안 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가장 해준 것이 마태복음. 청색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청, 자, 백. 가장 아무 죄가 없이 오신 것이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평신도예요. 봐보세요. 누가는 평신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맨 처음에 복음서를 통하여 평신도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쓰신다고요. 복음서를. 근데 누가는 자기에게 의사로서 이거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우리들은 겉지붕만 보면 어떨까요? 지저분해요. 밭에서 보면 지저분하게, 교회도 지저분하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또 다른 것을 보면서 또 목사님을 보면서 또 교회 리더십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만약에 불평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면, 더럽다고 한다면은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안천장을 보면은 지금 저기 이제 안천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랭캐스터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맨 겉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염소피로 들린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말하는 염소털, 까만 염소털, 그 다음에 에고 색깔입니다. 에고 색깔은 저처럼 아름다워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색깔만 보여요? 에고 색깔만 보여요. 밖에서 보면 무슨 색깔 보여요? 이 더러운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하고 성막을 하시면서 혹시 알고 싶으신 게 뭐가 있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예.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막 예배다. 예.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성막 예배냐? 우리들이 성막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보여주신 성막을 가지고 맨 처음에 성막을 보면은 자, 우리 5가지 했잖아요. 문으로 들어와요.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목사로 가지만 제일 먼저 나는 설교하러 가지 않아요. 나는 봉사하러 가지 않아요. 나는 뭐 하러 가지 않아요.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여러분들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을 했는데 이 문은 넓은 문이에요. 지금 여기 문은 저게 얼마나 될까요? 2개 문 해봐야 한 3m 되나? 이 3m도 안 되겠죠? 저 문이에요.
근데 성막의 문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인데 그게 9m나 되는 문이에요. 그 넓은 문이고 열려있는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예배를 들 때 번제단인데 그 다음에 만나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번제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죄인, 내 죄를 회복하고 번제단에서 그 구속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회복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회복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아까 말씀했더니 저기 다 같이 하던데요. 자백하는 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백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옆 사람하고 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을 좀 모를 때가 있어요. 자백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게 같아요? 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성경으로는 자백과 회개가 그냥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 해가 동쪽에서 뜬다. 맞아요? 틀려요? 해가 동쪽에서 떠요? 아니에요. 지구가 도는 거지. 우리는 흔히 해가 동쪽에 뜬다면 누가는 예 그러고 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고요. 자백과 회개를 우리들이 번갈아 써요. 그 다음에 예수 믿었다고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자백과 회개는 여기서 분간을 해야 돼요.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번제단에서 일어납니다. 회개는 번제단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순간을 상고하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그것을 회복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회개의 순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물두멍. 그러면은 회개는 뭐냐?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또 바꿔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회개고 조금 하다가 잘못된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그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가서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 것이 제 성막 여행에서 해줬던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지성소 예배를 성막 예배 지성소에 들어간 예배라고 하면 2단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어떤 거든지 그 하나를 가지고 2단이냐 3단이냐 하는 것들 우리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께서 근데 날마다 나는 2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린 누구나 2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1977년도에 홍콩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불제자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가장 조용 개혁적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 헤매서 가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교제 시간에 다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담배를 피웠다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들을 분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에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습관에서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습관에서 하는 게 회개와 자백 이걸 말하는데 그 습관에서 하지 말자고요. 지금 만약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그때
우리가 예배는 그냥 말씀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것 조금 이따 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 뭐 성막을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든지 나를 자백하며 만나면서 가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뜰에 있는데 봐볼까요? 뜰에서 성소를 보면은 깨끗하게 보인다고요? 더럽게 보인다고요? 추해 보여요. 밖에서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뭐 하면서 뜰에 들어왔어요. 문은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들어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번제단에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손발을 씻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뜰에서 성소를 봤었을 때는 더러워요. 근데 그 문 앞에 지금 성소 앞에 저기 성소의 앞에 이스트 동쪽에 보면은 거기에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에도 똑같이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청자, 백홍의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누구를 의지하고 들어가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 한 분 때문에.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출입문에 있던 에봇과 그 휘장과 여기에 있는 휘장의 퀄리티가 질이 다릅니다. 저건 싸구려, 이건 중간. 달라요. 그 성막을 지으면서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휘장이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똑같이 청자백곡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것이 더 정교하게 아름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알아요. 그러지만 계속해서 문 앞을 더 들어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갈 때는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시면서 너네 예수 아느냐?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더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더 귀한 것을 찾고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 질문이 나왔으니까 회개하고 자백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하나 그럼 좀 써놓으세요. 여기는 그 수준이 높아서 다 저거 할 테니까 메타노이아라고 써주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요. 내 생각을 바꿔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구나 하고 바꾸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자백은 뭐냐면은 호모로기아. 호모로기아. 로고스는 알죠? 들어봤죠? 로기아는 이건 뭐냐? 말씀이에요. 호모는 알죠? 호모는 뭐예요? 호모는 같이 질적으로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섹스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모로기아는 내가 말씀에서 떨어져 있을 때 말씀에 어디에서 벗어났는가? 말씀으로 가는 것이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가 혹시 어떤 말씀에서 어디 떨어진 게 있나? 내가 어디 빗나간 게 있나? 그러니까 물두멍을 떠나면서 뭐를 보냐면은 내가 주님, 내 사역이, 내 지금 가정이, 내 무엇이 지금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백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타노이아. 그 다음에 호모로기아. 그 두 가지를 이제 똑같이 동쪽에서 해가 뜬다. 맞아요. 거기서 대놓고 어디서 동쪽에서 해가 떠? 회기가 돌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를 아셨더라도 회개와 자백을 막 쓸 때 막 지적하지 마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 그런데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하면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번만 될까요?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성만찬식에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고 발을 씻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죠. 그리고 여기서도 교회들도 세족식 하고 발 씻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 제자를 발 씻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발을 씻었어요. 씻다가 베드로 앞에 왔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뭐 씻는다고 그래요? 왜 안 된다고 그러죠? 감이요. 감히. 자, 베드로가 교만한가요? 겸손한가요?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제가 이 책을 썼던 것이 어떻게 썼냐면은 성막을 갈 때마다 주님을 만났어요. 성막을 갈 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였어요. 나는 어떤 것을 거기서 배우고 한 게 아니라 성막을 갈 때마다 새로운 주님 만나고 또 새로운 주님 만나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더 선명하게 되고 복음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가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발을 못 씻겠단 말이에요. 감히 내가 내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어다는데 그걸 내놔요? 내놓으면은 버르장머리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주님 저 발 못 씻습니다 하고 발을 들여 넣어요. 그러면은 겸손한 베드로라면은 주님이 뭐래요? 아유 그래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나하고 너는 단절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리잖아요. 내가 주님 따라가지고 오는데 관계가 없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은 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몸을 탁 내민다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우리가 회개의 목욕을 했으면 그 회개의 목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날마다 자백하는 이것은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거기에 때 교만하기 짝이 없는 놈입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아름답게 가고 진실로 아름다운 사역자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베드로도 엉망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특히 각 방에서 줌에서 사역자로 여기 다 서셨는데 사역자로 볼 때는 제가 지금 그 교만한 것이 나에 있는가? 지금 내가 그것을 보면서 가야 돼요. 내 가정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 교만한 것이 없는가? 주님이 가라는 만큼 가고 가지 말라는 만큼 가지 않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그것이 회개하고 자백이 그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뜰과 이것이 굉장히 넓어요. 바깥 땅은 물론이지만 그 안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6평하고 12평, 약 18평에서 19평이에요. 전체 평수로 봤을 땐 그것은 10%가 안 돼요. 한 3, 5%밖에 안 돼요. 잘 봐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진실로 성소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교회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기 뉴 크리에이션 같이 진짜 재창조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실로 한 형제라의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놓고 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은 성소 안을 들어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내가 이거 들어가는 거 내가 뭘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성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을 성소 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지금 성소 안에 벽이 있어요. 벽이. 이 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널판 하나로 하나씩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뭐 그런 거 나중에 하고 12개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전부에서 20개가 쳐 있어요. 여기에가 20개가 쳐 있어요. 그런데 그 판 하나가 1.5
규빗으로 돼가지고 판 하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널판은 뭐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참 특이한 나무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향기도 있고요. 뭐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띠나무는 아주 꼬불탕꼬불탕하고요. 그냥 작고요. 뭐 어디 쓸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조각목은 그 아카시아 나무는 쓸 데가 없냐면 어떻게 없냐면 건물을 지으는 제목으로도 못 써요. 또 땔감으로도 못 써요. 이것은 아무데나 쓸데없는 나무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내가 못해서 아니라 한 주님께서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그 뜰에 쓰는 나무를 널판을 그 형편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우리 교회 저분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뭐 사회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대단한 분이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준 것이 저 형제를 보여준 이유가 그거였어요. 저 형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냐? 항상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기쁨이 있어. 그래서요, 저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저 형제만 나오기를 바라요. 근데 저희 형제는 원래 40살면 많이 살아요. 근데 저 환갑 60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저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죠. 자, 여러분들, 내 그냥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이 쓸모없는 사람이야. 옆 사람한테 해주세요. 쓸모없어. 저 목사도, 저 장로도, 나도, 너도, 남편도 나도 하나님께서 쓰려고 할 때는 그 쓸모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닫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안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쓸모없는 게 금으로 완전히 입혀버립니다. 금으로 완전히 입혀버려요. 금으로 완전히 입힌다고요? 자, 여기에 금벽이에요. 금벽이에요. 여기도 금벽을 만들어요. 그 금벽 안에 금등대를 둬요. 자, 금등대에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저것은 어느 순간에도 꺼지면 안 돼요. 자, 금등대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벽이 무슨 벽이라고요? 금벽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휘황찬란해. 휘황찬란해. 그 안에는 휘황찬란하다고요. 저 밖에서는 불평이지만 여기에서는 휘황찬란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자, 등대하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거든요. 떡에는 진설병상이 있는데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자, 거기에 그 떡 하나하나는 지파를 말하거든요. 한 지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백성을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파가 가장 아름다운 지파예요? 좋은 지파예요? 유다? 레위? 떡. 그런데 그 떡을 보니까 어때요? 레위 지파나 어느 지파도 관계없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저 떡은 말씀이거든요.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내 교회가 크냐 작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셨습니다. 만나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많이 거둬도 남은 것도 없고 작게 거둬도 부족한 것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게 떡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냐 크냐 너가 내가 뭐 잘 믿냐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분향단입니다. 자, 분향단에는 뭐 할까요? 향이에요. 향. 그렇죠? 향을 피워요. 근데 뭐 낙엽향, 뭐 무슨 향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거기서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 향불을 태워야 돼요. 이 단은 오직 향만 해요. 저 번제단에서는 번제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향만 해요. 이 향에다가 반드시 뭐를 내면 소금을 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향은
어떤 향으로 하라냐면은 반드시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향나무에서 바로 쪄가지고 했는 그 향을 가지고 하라고. 실제 또 금등대 그 단들 거기도 올리브 오일도 반드시 그 순전한 걸로 하래. 바로 뗀 거. 근데 이 금등대의 기름은 성령을 사모한다고,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 떡상은 말씀을 사모하니까 여기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아세요라고 하고 이단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받는 거야, 저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 뭐 헷갈려요. 혼동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리스도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예수를 성령으로 맘죄함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주라 부르지도 못해요. 나가 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여 내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어떤 애는 아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커서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그냥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이미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한 것을 알고서 가야 되는 것이 금등대예요. 근데 금등대를 한번 봐볼까요? 금등대는 가지가 몇 개? 7가지. 그러면은 이 7가지 불이 다 있는데 그 불은 어떻게 하냐면 순전한 감람유를 가지고 바로 지금 찌어낸 성령 어제 받았는데요. 아니 언제 받았는데 언제 했네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배 보는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는가를 보라는 것이 우리는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뭐 어떻게 이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성소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100일을 묵상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100일을 묵상해요. 아는 말씀이 아니라 아는 말씀은 진짜 모릅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을 100% 기도로 말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seek이에요. seek이라는 것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가장 찾는 여인이 나오죠. 진짜 하나 찾기 위해서 그냥 온 방을 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seek을 씁니다. 그럴 때 seek이에요. 그 seek을 한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여기 구하라는 것은 간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눈 비비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알아요. 하나님의 의 알아요. 아니에요. 날마다 성막을 들어가면서 성막 안에서 말씀에서 어떤 것 주는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뭐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눈 비비고 씻고 다른 사람은 어떤 것 찾았는가 서로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줌에서 같이 만나고 하고 있는 것이 귀한 거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킹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가 아니라 나의 문제든지 나의 어떤 거든지 이 지성소에 가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금등대에서 만날 것은 성령님 나를 또 오늘 또 깨워주세요. 오늘 또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